창세기 39장, 40장, 41장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창세기의 이제 대단원이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는데, 창세기에 하나의 중심 주제가 있다면은 씨에 대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창세기 안에 네 가지 큰 사건이 있죠. 창조, 또 타락, 심판, 구원이라는 이 네 가지 주제가 창세기의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안에는 이 지구, 우주의 운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 우주, 이 지구, 이 세상이 어디서 왔는지, 시작과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또 최종 마무리에까지 이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창세기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조의 세계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고, 타락의 결과가 노예 홍수라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죠. 심판이 임한 것 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이제 구원,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이 창조의 원 상태로 에덴의 상태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죠. 구원의 여정에 가장 많은 할애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족장들이 여기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야곱의 출생, 야곱의 후손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마지막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줄을 이뤄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에 했던 38장에는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구원의 창세기의 4개 주제 가운데 구원의 파트에 새 족장이 나오면서 마지막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요셉과 유다의 두 구조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은근히 요셉의 집과 야곱의 집이, 유다의 집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11별들이, 별과 달이, 또 이삭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전체를 보면 형제들이 어떤 한 형제에게 절을 하는 것, 유다를 통해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은 사실은 유다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 씨에 대한 약속, 소위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요. 그 이야기가 아주 스펙타클하게 전개된 것이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에요. 이 며느리인 다말이 나중에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유다는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씨에 대한 약속을 계속 보존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사라 대신에 이 하갈을 태약하죠. 또 나가서 사라를 이 애굽의 왕에게 그냥 뺏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씨에 대한 약속을 보존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비멜렉이 사라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사라를 통하여서 이 씨에 대한 약속이 보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유다도 족장이에요. 유다도 족장임에도 불구하고 씨에 대한 약속을 내가 보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전혀 어디 출신인지 나오지도 않은 다말,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건 인간의 어떤 잣대로만 보지 말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씨에 대한 약속을 알고 그것을 보존한 사람은 유다가 아니라 다말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보아스의 사건도 살펴봤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씨에 대한 약속을 이 땅에 보존시켜준 사람은 모압 여인 룻이에요. 그래서 전혀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씨에 대한 약속이 보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38장에 나오고, 이제 39장부터는 본격적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처럼 씨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은 유다를 통해서 보존이 되어지는데, 그럼 이 요셉은 뭐냐? 요셉도 분명 자기가 살아있는 삶 동안에 실제로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죠. 그래서 요셉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담의 회복이에요. 첫째, 창세기 1장의 회복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맡기고 정복해라, 다스려라, 땅에 충만해라 그랬는데 아담이 실패하죠. 그러나 요셉의 생애는 요셉이 감으로 인해 보디발이 복을 받고
그 감옥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 했다는 그것이 실제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요셉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는 발가벗기고 노예로 팔리죠. 예수님 발가벗기고 노예 취급 당하죠. 그리고 그의 나이 30세였더라. 예수님과 연배도 비슷해요. 그런 노예로 시작돼서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생을 마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전형적으로 해요. 이사야에 보면 두 종류의 메시아가 나오죠. 고난의 종 메시아가 있고 영광의 왕, 다스리는 영광의 왕인 메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요셉의 생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온 우주가 궁극적인 회복을 하게 될 거라는 창세기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이러한 전체의 그림 가운데 오늘 39장부터 살펴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셉과 유다 집과 사이의 갈등, 결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유다를 통해서 오는 그 씨는 마치 요셉과 같은 왕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섭리를 보면 유다를 통해서 보존되어 왔던 그 씨는 바로 요셉처럼 고통당하고 요셉처럼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게 될 거다. 이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3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 이제 팔려갔다가 놀라운 사실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데 그 원인이 요셉이에요. 하나님께 요셉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 이것이 요셉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나도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우리 부부관계가,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아야 되겠죠. 오늘 한국교회 때문에 한국이 복을 받았는데 오늘 한국교회 때문에 한국이 복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진짜 겸허하게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회가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욕하고, 이번에 이제 그 총리 후보의 발언이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민족관, 역사관,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한국교회의 편만한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일본에 비판받고 중국에 비판받고 뭐 왜곡되었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한국교회는 더 이상 어떤 존재인가 돌아보게 될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셉을 보시고 그 집 사람의 복을 받았다. 요셉의 성공에 대한 이 이야기는 뭐죠? 성경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요셉이 형통한 것, 요셉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자기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오늘 읽었던 5절에서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요, 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창세기 전체에서 처음으로 서술의 강조점의 변화를 보여줘요.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는 저자의 주의점은 인간의 반응으로 돌려지고 있습니다. 요셉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주안점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는 특이하게 요셉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요셉의 신실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실수가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눈이 멀어가지고 뭐 아들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가죠. 또 야곱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사실 믿음의 조상이랑 족장들에는 많은 실수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셉의 인생, 특별히 애굽에서 요셉의 삶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철저히 순종하는, 철저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주 지혜로운, 어쩌면 이제 완벽한 모습을 계속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한 강조점의 변화예요. 왜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점을 바꾸고 있을까? 그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의 이야기를 듣는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 인간은 협력해야 되는
관계인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수행할 부분도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셉에 응답했던 것처럼 응답한다면 그들의 길과 하나님의 축복은 형통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요셉을 세 족장 가운데 유일하게 땅을 왕으로 다스린 자가 세 족장 후예가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땅을 다스리는 자의 첫 번째 자세가 뭐죠?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인간이 수행하여서 성취되어집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강조점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새 언약의 신학에 있어서 그것과 매우 비슷하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 이런 말. 이 새 언약에 대한 신학은 에스겔 36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그 마음에 새 언약을 맺어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 땅에 순종함으로 성취하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새 언약의 무리들에 대해서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자들이 사도들이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행한다. 이거를 보고 그대로 산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사사들과 사도들은 비슷해요. 이 사사들은 반대 인물들이에요. 사사기가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반대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러나 그 중간에 한 번씩 회복하는 인물들이 이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타락에 나온 사사들은 브리트 하다샤 사도들의 성서들에 나오는 사도들의 역할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의 원형, 이런 통치의 지혜자의 원형이 요셉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두 개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과 새 마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마음의 개념을 수단으로 해서 함께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전체 속에서 오직 요셉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의인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자 41장 38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자, 우리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많은 인간의 유형 가운데 요셉의 유형의 독특함은 뭐죠?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가면은 누구에게 또 반복이 되냐면 여호수아에게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아도나이의 지혜를 영을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해요. 자, 이 여호수아와 요셉은 공통점이 있어요. 통치자예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부르심은 뭘까요? 지혜예요. 지혜. 이 분별력이에요. 뭘 분별할까요? 약속을, 말씀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요셉은 대비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고 요셉은 새로운 약속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약속을 분별하는 자예요. 그래서 선지자 아브라함, 지혜자 요셉, 이 구조 똑같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약속을 받는 자, 언약을 맺는 자예요. 여호수아는 뭐죠? 지혜의 영이 함께했던 자예요. 모세가 받았던 그 언약을 이해하고 분별해서 땅에 소위 통치하는 자가 여호수아예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아까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새 언약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 새 언약은 뭐냐면 옛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은 문제가 있으니까 새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서 말하는,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새 언약은 지혜의 영을 말해요. 너희에게 새 영을 보겠다면 그 새 영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지혜요?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요셉이 분별한 것처럼
모세가 맺었던 언약을 여호수아가 이해했던 것처럼 그 영을 여기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누구를 닮았다고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 나는 토라를 해석하러 왔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누구예요? 그 토라를 바르게 해석해주는 자예요. 소위 사사들이에요. 다스리는 자예요. 심판하는 자. 우리는 어느 반열에 서야 돼요? 새 언약을 맺는 자. 즉 다른 말 오해해서 내가 언약을 맺으면 안 돼. 이미 언약은 맺어졌어요. 이미 맺혀진 언약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이 땅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지혜자의 반열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 예언자 학교, 예언 사역 많이 관심이 많은데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이 거기에요. 왜 오늘날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 끝이 다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예언자들은 술 중독도 많이 되고 돈, 여자, 심지어 동성애자도 있어요. 한국에 요즘 웬만한 교회들은 다 외국의 예언자도 불러 예언 사역하고 미국에 3분의 1이 지진 나가지고 해일이 온다 이딴 소리는 해야 되고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지혜자가 이 시대의 부르심은 우리가 지혜자가 되라는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요셉처럼 이 땅에 풀어내는 자가 지혜자예요. 이 땅에 필요한 예언 사역은 지혜 사역이에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지 않고 자꾸 예언은사. 그래서 막 예언하려고 그러고. 자꾸 예언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혜예요, 지혜. 분별력이에요. 아멘. 그 호세에서 뭐라고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왜? 아도나이. 주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말씀은 이미 있어요. 문제는 그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풀어주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인가요? 마지막에 회복할 때 내가 교사를 보내주겠다. 티처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자를 보내주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배웠던 찬양 키미지온 택제 토라. 토라가 시온에서 나온다. 우데바르 아도나이 미루샬라임. 아도나이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는데 아도나이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 말은 뭐예요? 누가 시온의 역할을 할 것이냐? 누가 예루살렘에서 할 것이냐? 내가 거기서 널 만나리라.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려 했던 그 속죄소의 자리. 누가 속죄소는 뭐예요? 그 피는 예수아가 나무에 달린 예수아가 흘리신 피잖아요. 그 피로 자아가 없고 오직 주님과 하나가 된. 그래서 그가 주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어린아이 같은 자. 그래서 땅에다가 4가지 씨알을 4가지 옥토밭이 나고 돌짝파 나오는데 그 주제가 뭐예요?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에요. 누가 속죄소 나무에 달리신 예수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자, 깨닫는 자, 보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구하시는 사람은 그런 지혜자들이에요. 예언은사 받아 예언하고 돌아다니고 그걸로 명예와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가르치고 지키는 자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자식에게, 자녀에게 기본적으로. 요셉의 무리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오해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복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 전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요셉이 자기 자신의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힌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애굽 여인의 유혹을 통하여 요셉의 완전한 의를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의 전적인 인생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되죠.
포로기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요셉은 의를 행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행하신 악을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다니엘과 요셉이 굉장히 닮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요셉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요. 다니엘도 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요셉은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실제로 다스리고 정책을 펴고 본인이 직접 치리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냥 보는 자였어요. 보는 자고 예언하는 자, 전하는 자였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39장 그래서 21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23장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40장에 되어서 두 관원장이 나타나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의 꿈을 요셉이 해몽해 줌으로 인해 그 꿈이 그대로 실현돼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하게 되죠. 그런데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잊어버려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나를 죽음에서 건져준 사람 요셉, 그죠? 그 절박한 상황에서 만났던 이 현인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걸 볼 수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40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는 그 자신의 표현처럼 그는 꿈을 해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서술은 요셉을 창세기 속에서 그에 앞서서 나왔던 모든 자들로부터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이며 일이 그 해석한 대로 이루어지는 자입니다. 이것은 다른 족장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지만 요셉은 지혜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의 사건들의 과정을 이상 중에 수동적으로 보았던 반면에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풀 수 없는 꿈 속에서 미래의 과정을 지혜롭게 분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 족장들 가운데 아주 독특한 유형의 족장이에요. 그 특징은 꿈을 해석하는 거였어요. 그 꿈을 해석한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던 거예요. 분별하고 분석했던. 저자가 그 이전의 서술들과 완전히 다르게 요셉에 대한 이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 뒤에는 어떤 의도가 놓여 있습니까? 그는 왜 아브라함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로, 요셉은 지혜자로, 모세는 선지자로, 여호수아는 지혜자로.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이상을 이해하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로 묘사되어지고,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와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으로 묘사하고, 의도적으로 창세기 기자가 요셉을 통해서 예수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한 번 더 좀 더 우리가 적응하면, 여러분과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나요?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7교회에 반복해서 7번이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새 영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귀 있어요. 문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도 그래요. 어떤 이 4장에서 마지막에는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속지 말아라. 잘못 이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미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하는.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이 때와 법을 변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토라를 변개시켜버리고. 캐톨릭은 예를 들어서 10개의 말씀들, 10계명을 9개로 줄여버렸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지들은 우상에게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워버려요. 우리 그 크리스천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반드시 지켜요.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제하해버리겠다. 이 무서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안식일은 주일이야 하고 주일을 성수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예요.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심각하게 왜곡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말세에 일어나는 부흥의 본질이 뭐죠? 토라의 회복, 절기의 회복인 걸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토라, 왜곡된 토라, 왜곡된 절기 위에 세워진 장로교, 침례교, 그들의 끝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더 이상 그들은 사회에서 구원의 단체로, 하나님의 교회로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기 시작한 걸 보게 돼요. 급격히 될 겁니다. 동성애가 일반화되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가족이라는 개념은 파괴될 것이고, 윤리 도덕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이때에, 심지어 인류가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이것이 1, 2년 안에 달라질 이 시대에 토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잡지 아니하면 교회는 그 뿌리를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에게, 어거스틴에게 뿌리를 박았던 종교단체들은 더 이상 더 이상 서지 못할 것입니다. 다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메시아닉 부흥을 우리는 꿈꿉니다. 많은 것들이 미래에 성취될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의 다루심의 과정을 찾아내기 위하여 새로운 예언이 내려오길 기다리는 것보다 예언자들이 이미 받은 이상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특징은 새로운 예언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말씀을 분별하는 자들이었어요. 두 사람의 특징은 지혜의 신이 충만한 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요셉은 나중에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모든 지혜자의 원형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자의 대표자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무엇을 줄까? 권력을 줄까? 돈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러죠?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귀를 달라고 그래요. 듣는 귀. 뭐죠? 정확하게 요셉에게 임했던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이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지혜가 열려지는 것인 줄로 압니다. 모든 미래의 지도자들은 그에게 맞추어져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시아 자신을 닮은 요소가 요셉의 모습 속에 예시되고 있음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의 표준을요, 아브라함의 대부분 잡아요. 믿음의 조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처럼 예수 믿어야 하나? 요셉처럼. 요셉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 41장 살펴보죠. 41장에 보면 그로부터 1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번엔 바로가 꿈을 꿔요. 잘 알다시피 7마리의 그 튼튼한 소, 또 7마리의 파리한 소. 근데 이게 튼튼하고 건강한 소라는 말은 시브리어 원어에 보면 토브가 되어 있어요. 좋은 소, 아름다운 소. 이 파리한 소, 쇠약한 소는 라가 됐어요. 악한 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꾼 꿈은 선과 악의 대비가 되어 있어요. 선한 소, 악한 소. 쉽게 말하면. 미친 소가 아니에요. 뭐 검은 소가 아니에요. 이 선한 소, 악한 소. 7개 이삭이 나와요. 여기도 아름다운 이삭, 토부한 이삭, 또 파리한, 막 쇠약한 이삭은 악한 이삭, 선과 악에 대한 꿈을 바로가 꾼 이야기가 41장에 나와죠. 그리고 술 맡은 시종장이 9절에 보니까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 술 맡은 간원장의 청거에 의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죠. 그리고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처럼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해석은 임금님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이 꿈 속에서 예언된 상황을 다루는 요셉의 지혜는 꿈 자체의 해석과 더불어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감춰진 비밀에 대한 지식보다는 오히려 계획하고 다스리는 데 놓여 있습니다. 자, 요셉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요셉의 우리 신앙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또 가장 중요한 게 그분은 지혜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분별하고 분석하는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분별하고 분석하는 그 자체가 요셉의 특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분별하고 분석하고 이해를 하여서 오히려 이것을 이 땅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계획하고 실제로 치리하며 다스리는 것으로 나아갔던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회복해야 될 모습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총리 후보가 이제 구한말 시대에 선지자들의 조선 사람들의 평가들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엉망인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 6.25도 보내고 정신 차리기 위해서 일본 식민지도 지고 하게 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저도 그분 강의 동영상 들었어요. 듣다가 나는 목사예요. 그분 장로님이고 짜증나더라고요. 나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어요. 내가 알기로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한국을 말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찌무라 간조 책을 옛날에 읽다가 좀 화가 난 적이 있어요. 이 양반은 그 당시에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 일본, 우리나라를 압제해가 정신대를 그렇게 고통을 주고 필리핀 여인들을 중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인 이 악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을 보고 눈물 흘리면서 하는 게 일본이 유대인과 같은 나라라는 거야. 뭐야 인간. 이거 그러면서 뭐 이 양반이 뭐 나중에 그 양반 책 읽다가 그냥 다 읽긴 읽었는데 더 이상 안 존경하게 되더라고.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날 서울의 명문고등학교, 서울의 명문대학, 명문 외국대학 유학, 박사, 서울대 교수,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대형교회 장로, 이런 VIP 엘리트 코스를 닮아갔던 사람이 교회만 다니면 왜 그렇게 되는지. 한 10년 전에 한국 직장인 연구소인가에서 발표한 그 결과물을 봤어요. 스카이대 나와요. 그리고 삼성, 현대 다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왜 같은 명문대를 나왔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열심히 일하고 업무 성취율이 높은데 같은 명문대를 나가고 같은 좋은 대학 유학 가고 박사 받았는데 교회만 다니면 애들이 업무 성취율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객관적인 평가였어요. 그 직장인 연구소 거기에서 나온. 아니 왜 이럴까? 우리는 너무나 오해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은사 받고 은혜 받고 체험하고 마음 평안 얻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설교 들으면 뭉클하고 좋고, 그러나 이건 속임수예요. 사기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 예수님의 그림자인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정책화하고 그것을 통치질서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대 근동의 그 가난의 기근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먹여 살렸는지 몰라요.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원형이에요.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예수님의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면 굶는 자가 없어져요. 가난한 자가 사라져요. 병든 자가 없어져요. 그것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요셉과 같은 치리자, 통치자,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예요.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체적인 액션을 할 줄 아는 지혜예요. 할렐루야. 요셉과 같은 자예요. 요셉과 같은 자예요. 41장 좀 더 살펴보면 아까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재밌는 것은 선과 악의 구조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자가 아름다움과 흉악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으로서의 요셉의 지혜와 분별력을 보여줍니다. 자, 선과 악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꿈을 두 개를 반복해서 꾼 것은 강조죠. 근데 이 꿈을 요셉이 정확하게 맞춰요.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뜻입니다. 말은 요셉에게 있는 지혜의 특징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알다시피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존재로 오늘 41장 우리에게 그런 인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답은 여기에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자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충만의 원형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임하고,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 막 기도 10시간씩 하고 방언하고 막 방언 통변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막 신령하게 살아고 어디 정의지처럼 구름 타고 살아다니. 그래서 기도 원장들 대부분 흰 옷 입고 집회할 때 흰 옷 입고 집회. 흰 구두. 옛날 붕사 목사님들 보면 흰 머리에 흰 양복에 흰 백구두 신고 알랄라 신령하게 목소리 신령하게 내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성령 충만의 가장 좋은 모델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자인 것을 볼 수 있죠. 요셉은 선과 악 사이를 분별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 이야기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41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즐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선과 악의 꿈을 분별하고 해석한 요셉. 그러나 이 지혜는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셨다라고 바로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선과 악의 사이를 분별할 줄 아는 진정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상적인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첫 장의 교훈들은 이 마지막 장들 속에서 기술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아담의 회복이에요. 아담은 하와에게 쏘가서 둘이서 손잡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실제로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 같았는데 정작 하나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영이 그에게 임재하심으로 인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인간의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처음 인간이 실패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있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한 인간형은 요셉과 같은 인간형인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땅에 실행하는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의 얘기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주님은 처음부터 킹덤을 꿈꾸셨어요. 케뎀에서부터 옛적에 케뎀의 고대에 하나의 킹덤이 있었어요. 거기에 멜렉이 왕이 있으셨어요. 그 왕의 이름이 예슈아예요. 그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기.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50장 20절에 보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형님들의 악행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형님들의 라를 하나님은 톱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미션을 요셉이 성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아를 통해 일어나거든. 여러분, 나는 이 예수아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요셉과 같은 방법으로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래요? 하나님의 언약 토라. 그리고 그 토라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의 영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하늘에서 내가
능력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 하늘의 성령님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리고 쓰여진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요셉에서 또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모습, 즉 곧 자신만이 자기의 선을 위하여 모든 일을 발생케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 신명기 30장 15절에서는 모세는 선을 예비하시고 악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자, 창세기의 마지막에, 창세기 초기에 선과 악을 분별하겠다라는 욕심이 인간을 타락하게 했는데, 그 실패가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을 통해서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구조가 모세오경 전체를 보면 신명기 마지막에 30장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너에게 복과 저주와 생명과 화를 두노니.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토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너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토라의 말씀 언약을 떠나게 되면 저주가 임하는데 7배의 저주가 임할 거다. 이것은 창세기 전체의 구조가 모세오경 전체의 구조와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여러분과 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로 임하실 때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이런 마음의 특징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어린아이 같지 않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듣는 자세, 듣고자 하는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배우고자 하는 마음. 이사야가 말하는 뭐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어린아이들 보고 이 까만 컵을 파랗다고 말하면 파란색으로 믿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 하나님은 경외함,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온 자세,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시키신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을 전달하는 거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그러한 무리들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7절에서 57절 41장에서 보면 요셉이 애굽을 이제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치리하며 통치하신 부분이 나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기사, 창세기 초반부에서 아담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의존해야 했던 것처럼, 아담이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한 대리자로 지어졌던 것처럼, 요셉은 여기에서 바로의 온 땅을 다스릴 대리자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41장 40절을 보니까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뿐이다. 아담에게 온 땅을 다스릴 대리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요셉은 바로의 온 땅을 다스린 대리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처럼 왕은 여기에서 요셉에게 자기 인장 반지를 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할렐루야. 궁극적인 예수와 하마시아 메시아의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요. 그 여러분들과 나는 뭐죠? 이긴 자가 된다면, 남은 자가 된다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왕은 아닌데 왕처럼 다스리는 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예수님만이 왕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누구에게는 5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 누구에게는 10 고울 다스리는 권세.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러고 살지만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남은 자가, 이긴 자가 자로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나중에 이제 은우는 이제 왕이야. 왕과 왕에 만나요.
그래서 은우가 막 저는 우리 은하 같은 거 10개를 다스리고 있어요. 내 밑에 별이 수천만 개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요셉은 진정으로 현명하고 신실한 사람의 모습에 대한 이상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상적인 사람 혹은 이상적인 왕의 모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완전한 사람, 완전한 왕의 모형.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참 사람, 인자예요. 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왕이세요.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아담이 실패한 것을 성취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만일 아담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땠을까를 보여줍니다. 이와 동시에 요셉의 모습은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과 내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과 믿음 속에서 산다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에 대한 예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모습은 아담을 되돌아볼 뿐 아니라 장차 유다의 집으로부터 올 자, 곧 그에게 모든 사람이 복종하게 될 자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 집과 유다 집 사이의 긴장은 요셉의 생애를 유다의 집으로부터 나와서 다스릴 자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결국 요셉을 살린 자는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 덕분에 살았는데 유다 덕분에 또 애굽에 팔리죠. 근데 그 결과물이 애굽을 다스리는 자예요. 유다의 집에서 나와 땅을 다스리는 자. 이것이 요셉 집과 유다의 집의 긴장의 전체 그림을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과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요셉처럼 지혜로운 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완전하게 순종하고 완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